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찬송할 때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분위기를 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은 따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줘요. 특히 우리 연합으로 찬양할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연습하는 시간도 없을 건데 이렇게 잘 맞추고 하는 걸 보면은 참 타고났다 이런. 그래서 뭐 제 말 듣겠습니까마는 이번 W 하실 때 뭐 연합성가대 만들 건 뭐 있냐, 우리 교회 데리고 가서 해라 그냥. 말 안 들을 겁니다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치유할 복음 전도자입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해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해야 돼요. 돈이 없죠. 돈이 많이 생기면 치유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돼요. 병든 사람도 건강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강 회복보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완전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병든 시대를 치유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거를 응답으로 내 영혼, 마음, 생각 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로 들리고 그 응답은 유광수 목사 응답이고 이래버리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업하고 막 학업하고 딱 연결돼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복음 전도자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게 24.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한 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절대 체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누가 암 초기에 발견됐다, 누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런 말들 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질병 시대예요, 시대가. 그래서 병이 오기를 기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병 들 수 있어요. 시대가 질병 시대라, 시대가. 물론 이제 이런 식생활 이런 것들이 쭉 누적이 되고 해서 오겠습니다만은 시대가 질병 시대예요. 그러면 무슨 시대가 오겠죠? 당연하게 치유 시대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빠져 있지 말고 치유 시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재앙은 어느 시대든 있었어요. 재앙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단어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시대. 재앙 시대가 두렵습니까? 재앙 시대가 오면은 반드시 렘넌트 시대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재앙 시대에 빠지지 말고 렘넌트 시대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경제들이 흑암 쪽으로 확 몰려갑니다. 막 흑암 경제.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경제가 지금 흑암으로 싹 가고 있어요. 그 흑암 경제 시대에 우리는 빛의 경제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 돼요. 질병에 빠져있지 말고 치유 시대를 열고, 재앙에 빠져있지 말고 렘넌트 시대를 열고, 저 흑암에 잡히지 말고 빛의 시대를 열어라.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기도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그랬어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마. 뭘 기도하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이 무릎을 꿇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우리 몸의 질병, 그 병을 고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병든 것을 통로로 삼고 이용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치유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들었거나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질병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 시대를 열 주역으로 불렀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버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망대가 서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망대가 서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망대가 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서지 않으면은 사단의 것, 세상 것으로 망대가 서버려요. 자, 망대란 말을 제가 한번 전에 설명했지요. 망대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요, 기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딱 돼야지 세상 기준, 사단이 쓴 기준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른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굴 봤을 때 미움, 싫어, 미워.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망대가 선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밉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버리면 용서, 사랑. 쉬운 예로 말하자면 그래서 7망대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가 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망대가 서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으로 망대가 섰어요. 그러니까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떡 줄까? 돈 줄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 안에 세워진 망대를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보는 거예요. 저거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거는 지금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 망대에서 보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다니까요.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제 바로 위에 누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내가 지금 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겠지요. 살면서 어려움 엄청 많았어요. 아마 여기 예배하고 계신 분 가운데 저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 단 한 번도 그런 의심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늦게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기 전까지 엄청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말하자면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내 열심과 내 행위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르면 길을 가긴 가는데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지. 방향도 모르면서 가니까 막 의심, 두려움, 염려.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 그걸 보고 칠여정 그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준비한 길이. 그 길을 보고 가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7일 이정표. 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응답에 이정표가 있다니까. 그걸 보고라는 거예요. 우리 뭐 좋은 일이니까 우리 김영민 권사님이 이제 항암 3차 치료까지 받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차까지 받고 이제 결과 말하자면 암이 온 전신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로 말하면 암이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았대. 알맹이 다 죽고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요. 항암 치료는 누구에게 하지요?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특수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는 거잖아요. 특수 부위. 그런데 항암 치료는 전신에 암이 퍼졌을 때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방사선 치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 후손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른 자는 그 부름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은혜로 구원한 자는 영원히 견인, 영원히 끌고 가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쉽게 말하면 방사선 치료 가지고는 안 돼.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영혼 육이 다 타락해 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어려운 말을 좀 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뭐 이제 잘 생각해보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복잡한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이제. 그런데 복잡한 생각이 이제 나쁜 복잡한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지금 좋은 결과를 놓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내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지. 요 한 부분에 내가 잡혀 있는 거야.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나주 가는데 한 3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야, 막. 그 생각 안 하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함께 하는데도 또 지나면 또 생각이 나오고. 또 도착해가지고도 뭐 저녁 시간에도 그냥 계속 메시지 묵상하고 하는데도 또 제정신 돌아오면 또 그 잡히고 이제 막 그래. 근데 그 뒷날 어제지, 어제 이제 우리는 토요일과 메시지를 5개를 듣습니다.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먼저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핵심, 산업선교, 우리 렘넌트, 핵심, 흩어진 제자, 메시지 한 5개 듣죠. 메시지 5개 듣는 순간, 그 하루 종일 밤새워, 그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무슨 말이죠?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형상 회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인 것도 기지만, 그럼 영적인데 뭐란 말이 영적인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형상입니다. 그거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생기. 우리 이 땅에서 얻은 힘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위에서 주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생기를 회복하는, 어떻게 기도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훌륭한 부모 만나면 좋죠.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거를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의 내리라.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떠는데요? 나라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거지. 빛이 비추면 어두운 물러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결국적으로는요, 증인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중에 기도로 누리고 말씀 듣는 중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딱 서버린 거예요. 자, 어떤 특수한 부분에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전체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 아픈 부분만 다 치유하려 하죠. 그거 말고 전신이 힘을 얻어버려야 돼. 전신이 힘을 얻으면 그 아픈 부위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1장 12절 14절에요. 1장 12절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약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 그 다락방이죠. 거기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죠? 서론봉으로 얘기했던 그 기도하는 거예요. 형상 회복되고 생기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고 복음이 망대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이 내 여정이 되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 보고 이정표 삼고 가도록 말하자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순절날을 맞이한 겁니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말하자면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같이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평상시는 여러분이 혼자서 무슨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고 생기가 내게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 준비한 그 길이 나의 여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정표가 되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주일이 오니 같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른 날도 다 주의 일이지만은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그 기도하다가 모였다니까요. 자, 오순절날이 미루매.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탁 체험하게 되죠. 오순절, 이 절기의 축복을 체험하고요. 5절에서 11절까지 저 15개 나라 다민족 응답을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제 미래 체험이 돼요.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를 체험하고 나니까는 세 가지 응답이 따라와요. 2장 41절 42절에 삼천 제자와 예배 회복. 삼천 제자가 모였는데 그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삼천 제자와 예배가 회복돼 버려. 2장 43절 45절 보니까는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 뭡니까? 치유와 빛의 경제가 응답으로 체험돼요. 그리고 46절 47절에 하나님을 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어버려요. 날마다 이렇게. 이 응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평일날 평상시에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이걸 회복하도록 기도로. 그리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망대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나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나의 이정표가 되도록 평일날, 그리고 오순절날 또 왔어요. 오순절날,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 예배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능력이 임하고요. 저 다민족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세 가지 응답이 온다니까 무슨 응답이? 삼천 제자와 예배 회복, 치유와 빛의 경제. 그리고 날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제 각인 풀이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무슨 체험입니까? 오순절 체험인데 새 절기를 체험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그 세 번의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됐었는데 사는 집 양 임방에다가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와버렸어요. 출애굽 6월절 날.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쓸어서 하나님 앞에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만 죄예요. 어렵지요? 크게 써놔. 크게.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죄다. 다른 제사는 재물이 다른 거예요. 재물이. 왜 아벨은 응답받고 가인은 응답 못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갈
재물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율법 가지고 나가죠. 그게 다른 제사예요. 여러분 행위 가지고 나가죠. 그게 다른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 충성, 헌신, 2, 3, 7, 5천 정도 그거 붙잡고 선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 해야 돼요. 유월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꾸 행위, 법, 그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 생각하세요. 유대인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614가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망하고 멸망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막 짓고 성전 짓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절기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고 망했어요. 안식일과 절기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제사를 자꾸 드린 거예요. 유월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자, 뭐죠? 그 다음에 오순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생수, 배고프니까 메추라기와 만나, 전쟁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게 오순절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오순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셔야 돼요.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왕이 있고 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라니까요. 그게 수장절의 영적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을 이미 이루며 이거 한번 체험했는데 초대교회는 길이 막힌 것 같죠? 막힌 게 아니에요. 혹시 잘못 갈까봐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여느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려니까 막은 것이지 그게 능력이 없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새 절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오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여정을 가는데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자, 두 번째 체험이 뭐지요? 2장 9절로 11절입니다. 15개 나라 다민족이 와 있는 거예요. 2, 3, 7일과 5천 종족을 체험했어요. 당연히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땅끝, 다민족, 2, 3, 7, 5천 종족을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당연히 체험돼야 돼요. 응답이 멀리 보이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응답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믿음이라 하죠. 그런데 멀리 있던 비전이 꿈이 내게 가까이, 내가 이제 믿음이 갈 만큼 가까이 오는데 그 중간에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사실 2, 3, 7, 5천 정도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 있어요? 관계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2, 3, 7, 5천 정도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한 나의 응답이네? 말씀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신이 생기겠죠.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부터 나의 24 속에 2, 3, 7과 5천 종족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보이느냐? 왜 나는 2, 3, 7과 5천 종족이 그렇게도 멀리 있냐 말이에요. 남의 일처럼. 남의 응답처럼 내 손에 와닿지 않아 2, 3, 7, 5천 종족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학업과 업하고 2, 3, 7하고 관계가 안 맺어져. 그렇죠? 그렇다면 2, 3, 7, 5천 종족 응답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업과 학업과 연관이 안 된다면은 왜 그러겠죠? 그게 바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할 것이야.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도 그걸 계속 하게 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라요. 위에서 주시는 영력 이걸 체험해라. 이거 보십시오. 그 힘없고 사실은 유대인 그 교회를 놓고 보면은 초대교회는 아무 조직도 없는 거예요. 인물도 없고. 그런데 뭘 한번 체험했죠? 오순절날 이 체험을 한번 한 겁니다. 오순절 이거 체험한 이후부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한번 체험해라. 유월절 체험해라. 수장절 체험해라. 그거 합쳐서 제일 중요한 오늘 체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속에 유월절도 수장절, 절기도 같이 들어있어요. 구원과 구원만의 능력과 배경이 다 들어있어. 이걸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로.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은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을 망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나의 이정표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와요. 뭐가 와요? 오력이 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미래를 체험해라 이제.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뭐죠?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체험해라. 요즘 그 신조어에 시계제로, 시력이 미치는 범위, 시계, 거기 더하기 0, 그래서 시계제로라는 신조어들을 이제 쓰더라고요. 원래는 뭐 안개나 연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이제 시계제로라는 말을 쓰는데 누가 이것을 아주 재밌게 풍자를 해놨어요. 전래 동화집에 요술램프가 있잖아요. 요술램프. 그 이제 어느 사람이 바닷가를 다니다가 램프 하나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닦아보니까 연기가 쏙 오르면서 이 요술 요정이 주인님 이제 뭘 원하십니까? 단 하나만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신부로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1년 후 신문을 가져와. 1년 후의 신문. 예, 알겠습니다. 1년 후의 신문을 가져왔어.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뭘 보냐면은 주식, 그걸 보는 게 주식. 1년 후에 주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 읽어보니까, 야,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1년 후에 주식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1년 후의 신문이니까.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내 재산 다 팔고, 처가집값 끌어오고, 내 지인들 다 빌려가지고, 이 정도 주식 사놓으면 1년 후면 이제 세계가 내 거다. 막. 다 계산하고, 됐다.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 신문을 딱 덮는데 뒷면에 부고 광고 나오는데 부고.
부고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부고야 이게. 그리고 장례 일정까지 나와 있어. 이렇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입관예배 김치훈 목사 인도 뭐 이렇게 이제 발의는 장창수 목사 인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시계제로. 여러분, 미래를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미래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래를 모르는데 방향이 없는데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피 터지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래가 뭐죠? 세계복음화. 늘 듣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으로 딱 잡으세요. 세계복음화. 복음이 세계화 되는 것이다. 여기에 방향 맞춰버리면 돼요. 복음이 세계화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밥값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심부름하고 오는 길에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심부름 값으로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심부름 하는 그 목적 거기에 이게 24가 돼야 되는데 심부름하고 오면서 가면서 밥 사 먹고 커피 마셔라 거기 24가 돼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심부름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안 맞추고 주신다고 한 거기다만 방향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미래 세계복음화, 복음이 세계화되는 것, 거기다가 방향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그 현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 영적인 병, 후대, 그리고 내가 노마도 부활이라 강대국. 여기다가 탁 이 현장에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데 어느 현장에다가 맞추면 되느냐면 질병의 현장에다가 맞추면 돼요. 요번 이 예배 마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하나만 좀 찾아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거예요. 질병 현장에다가요. 의사와 의술로 치유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렘넌트 1명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2, 3, 7과 5천 정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현장입니다. 그게요. 진짜로 치유 시대 렘넌트 시대에 치유의 답을 가졌잖아요. 우리는요. 아까 우리 서로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상황에 복음이 집어넣어버리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 치유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의 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 렘넌트 시대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답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 놓치도록 합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놓치게 해요. 좋은 것 주면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 답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미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진짜 준비할 것.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말했죠? 예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인간과 세상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안식일마다 뭐 했지요?
안식일마다 뭘 가르쳤냐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다른 거 안 가르쳐요. 복음, 그리스도 가르쳤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돼요.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아담과 하와가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했지요? 사단의 말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요. 말세지 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는 줄 알고 오만 전략을 다 펴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 놓치도록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 소리,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 진짜 답과 응답과 해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놓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빛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와 나와 우리 중직자 사람인 우리 렘넌트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